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천영 만유의 주 천영 주 맨날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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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1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이정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밖에 살아갈 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복되고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은혜를 소망하며 가을로 접어들면서 오곡백과가 우리 있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그리고 희망찬 우리 꿈과 소생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어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마귀로부터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삶에 얽매여 이기적인 욕심과 또 이기적인 욕망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혼돈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일터가 없어지는 이 시기에 경제적 위기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내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우리 민족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추석 고향 방문 무인아이시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잃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화목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중보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이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며 또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민족과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교회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와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권능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치유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방역과 또 그 백신을 통한 우리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며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사랑과 또 섬김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게 하시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아닌 소망과 사랑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의 역할이 되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수의 계절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김은혜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로 삼으시며 영광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사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주의 은혜 사모하는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인생의 갈 길을 다시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님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찾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헌신자를 찾습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헌신하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맥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결심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이번 명절 때 뭐 해야지, 내가 올해는 반드시 뭐 해야지, 이번 주에 뭐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만 결심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또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심이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원은 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수없이 결심을 해도 그 무엇 하나 시작한 적이 별로 없고, 실행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그 쓰실 사람을 찾는데 그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찬 사람은 누구냐? 헌신자라는 거죠. 그 헌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는 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진멸,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인데,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헌신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인도를 받고 이제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 땅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많은 일을 하죠. 이제 성전도 짓고, 그리고 또 유대 땅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스라의 인도하에 1775년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BC 458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BC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먼저는 에스라이고 그 다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BC 537년부터 그리고 BC 458년경까지 진행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에스라에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BC 458년 이제 그 3차 기한 그 444년 BC 444년 느헤미야의 기환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도 역사서인데, 에스더서는 귀환한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니고요.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이 됐다면,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아가는,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BC 537년에 바벨론 땅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2차로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1차와 2차 사이에 그 특정 기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BC 483년부터 79년, 74년 그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어디에서?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1차 기환과 2차 기환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 때의 여인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입니다. 4대 왕입니다. 이 3대 왕은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대단히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제국을 더 확장하면서 경고하게 한 사람이 다리오 1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인데, 이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4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 되는 해에, 아하수에로 말이죠, 왕이 3년 되는 해에 그부터 12년 되는 해까지, 그 기간에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 곧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4대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이 바로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이유는, 에스더가 그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진멸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헌신자였다는 말이죠. 헌신은 뭡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는 뭔가 드렸다는 얘기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주역은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서 활동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만은, 실제로 뭔가 관중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그 수호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거든요.
주인공은 아닌데 실제로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요,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큰 인물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큰 인물이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드러난 인물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사람. 에스더의 뜻은 뭡니까? 에스더는 태양은 아닙니다. 본래 역사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다 태양으로 묘사하잖아요. 태양으로. 그렇죠? 파라오, 태양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왕, 다 태양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에스더는 태양은 아니에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은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빛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별과 태양의 비교 속에서 별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태양이 있어야 빛이 발하여지는 존재, 이게 별인데 어떻든 그런 면에서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강하다면 별은 약해요. 그렇죠? 태양에 의해서 별의 존재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작은 자요, 힘없는 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드러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드게는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수산성은 일정 기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인데 이 수산성의 성문을 지키는 일을 보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성문을 지키는 경비병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죠. 바로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총리. 아하수에로 왕의 신뢰받는 총리였었는데 이 총리 하만의 음모 속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한날에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역사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증언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헌신자를 찾는다. 그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에스더이고, 제가 소리가 작기 때문에 좀 크게 하시라는 메시지.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아주 작지만 연약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이들이 하만의 음모 속에 이제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은 뭐 하는 거죠? 1번 받는 것, 2번 드리는 것. 헌신이 뭐예요? 드리는 것이요. 드리는 거.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자기의 소유를 드리고,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드리는 게. 받으려고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다 드립니다. 이 한 몸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립니다. 예? 내 삶의 목적을 다 주님 거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헌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두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이들의 공통점은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놓고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존되고 보호되도록 이렇게 살려내고 세워놓고 말이죠.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살려내고 세워놓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헌신자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자가 돼야 돼요. 헌신자는 뭐합니까?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행하는 사람이고요, 계속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에스더는요 그냥 한 유대의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게 이기해서 구원하는 인물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 모르드게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쓰임 받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헌신자가 되어 헌신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교회, 우리 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룩한 일에서 이 일을 나타나는 일에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가 이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잔치. 잔치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본문에 쓰인 사실은 샤타라고 하는 한 동사 하나에서 온 말인데 어떻든 명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케라는 말이고 하나는 리시토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시토트라는 말인데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에 21번 나왔습니다. 21번. 그러니까 10장 되는 에스더의 말씀에서 21번 나왔다는 말은 적어도 한 장에 2번 이상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볼 수 있죠. 그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이거든요. 계속 잊을만 하면 잔치, 잊을만 하면 잔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늘 심판받고 재판받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잔치하는 인생이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잔치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잔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결정적인 우리가 흔히 세레모니 하잖아요. 어떤 의식을 행하고 뭔가 기념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념식을 할 때 다 뭐합니까? 연회를 베풀잖아요. 예식 끝나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네, 뭐 결혼식 하고 나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렇잖아요. 결혼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결혼식 하면 연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임직식 잔치하잖아요. 다 잔치,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잔치로 연결되는 이런 인생이 펼쳐져야죠. 자, 그런데 잔치도 종류가 많아요. 잔치도요 보면 잔치 후에 분열, 갈라짐, 그 다음에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잔치도 있어요. 근데 잔치를 하고 나면 여러분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잔치할수록, 네,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잔치할수록, 그리고 기쁨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역사, 기쁨이 계속 전파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잔치가 있고, 잔치를 할수록 잔치는 잔치인데 모양은 잔치인데 실제로는 어떤 바이러스가 전파되느냐? 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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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사망, 절망, 미움, 정죄, 비판, 이런 식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잔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주제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잔치요, 은혜가 가득한 잔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드러나는 잔치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헌신에 연결됩니다. 헌신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인생
매듭을 한번 지을 적마다 무엇이 펼쳐지느냐? 진정한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행되는 잔치는 또 다른 사람이나 그가 속한 가문이나 그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것, 헌신자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뭐냐? 따라합시다. 일사각오. 일사각오의 헌신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적당한 헌신, 헌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는 헌신, 이거 헌신으로 보지 않아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하는 헌신, 이거 헌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헌신, 좋을 때 헌신, 아닐 때 안 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헌신할 기분이 아닙니다. 안 해버려. 오늘은 헌신할 기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환경은 내가 헌신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헌경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환경이 되든 아니든 나는 헌신하리라. 할렐루야. 이 헌신을 주님께서 진정한 헌신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헌신을 이 환경 가리지 않고, 그리고 감정 따라 하지 아니하고, 상황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여건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보존하심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는 헌신은 무슨 헌신이냐? 무슨 헌신? 일사각오의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세계만큼은요, 일사각오로 헌신하다가 쓰임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잔치 중의 잔치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 중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 후에 벌어지는 일은 항상 절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일사각오로 헌신함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서 여러분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잔치는 당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당신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헌신이 필요하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사각오의 헌신자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제가 벌써, 내가 왕비는 왕비지만은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이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30일. 아무리 이기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왕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도 부름도 없는데 왕 앞에 그냥 나갔다. 왕이 거둬주지 않으면 그냥 그날로 죽는 겁니다. 부르지 않는 제가 며칠?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에 빠졌으니 이 이기에 빠진 상태에서 왕비로 있는 에스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 모르드게가 얘기했을 때 나 30일 됐어요. 부르지 않는데. 그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일사각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일사각오의 헌신.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고 헌신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6절에서 오늘부터 나와 내 시녀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뭐하라? 금식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나도 오늘부터 금식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헌신하겠다는 말이죠. 주님의 에스더를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사각오로 헌신한 에스더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임절을 기념하며 지킬 수 있도록 불임절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만의 음모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뽑아내셔서 살려내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지킵니다.
그러면 일사각오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일사각오로 헌신해야 되는데 일사각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일사각오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일사각오의 헌신자는 어떤 사람이 일사각오의 헌신자냐? 그래서 쓰임 받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일반적 잔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암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잔치하면 할수록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힘들어하고 누구는 희낙낙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잔치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기쁘게 만들고 모두를 소망과 사랑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잔치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사람, 이거 도대체 어떤 헌신이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사각오로 헌신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일사각오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1장을 보면요, 1장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진행돼요. 1장에도 또 잔치로 시작되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요. 몇 개월 동안 잔치합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그러면 뭐 이거 그 태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이런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 배경이 뭐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막 저 반대편에서 막 한참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거든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막 이렇게 힘있게 막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왕으로서 저 그리스를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연대로 따지면 BC 483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6개월 동안 회의를 하면서 그 신복들, 장군들 이런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회,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작전도 짜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어떻게 언제 나갈까, 뭐 이런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물자를 보급해야 되는지 이렇게 6개월 동안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 연회긴 연회인데 먹고 마셔야 되니까 이게 작전회의라 이거예요. 작전회의. 그래서 6개월 동안 연회를 합니다. 연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수산성이라 했어요. 수산이라는 곳인데, 이 6개월 연회가 끝나 작전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전쟁만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끝나면서 7일 동안 다시 수산성에 있는 시민을 위하여 잔치를 벌렸습니다. 6개월 잔치 끝나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릴 때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참 모든 게 수립되고 모든 게 딱 돼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러서 많은 사람 앞에 이 아름다운 내 아내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잔치를 할 때에 그 시민들에게 자기 아내를 드러나게 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왕의 권위도 드러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와스티라고 하는 이 왕비를 불렀습니다. 지금 와라,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얼굴도 보이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하는데, 이 와스티가 워낙 아주 기가 센 여성인지 나 못 가겠다, 나 안 간다. 그 이유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 갔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왕이 너무너무 왕의 권위가 추락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상황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와스티라고 하는 여인을 폐위시켜요. 이렇게 쫓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요. 이 전쟁에 이제 그리스 전쟁을 하러 가거든요. 왕비를 폐위시킨 상태에서 다 준비된 전쟁을 하러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연패를 하고 옵니다. 연패.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 이 전쟁사를 보면 살레미스 해전이라는 이 해전도 있고 또 이 전쟁에서 이 연패 해전에서도 지고 육지 전쟁에도 지고 그래서 군자를 데리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돌아와 가지고 오늘 2장을 보면은 1장 2장에 연결되는 말이 뭡니까? 그 자기가 왕비를 폐위한 것을 후회를 해요. 아유,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이게 안 했냐,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이제 왕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신하들이 그냥 있다가는 왕비가 복권되면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왕비를 뽑자.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비를 다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왕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은 본래 그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원래 그의 이름은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닷사,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이 하닷사라는 여자가 뽑힌 거예요. 자, 이걸 뽑혔어요. 뽑히고 그리고 왕비가 됐고 그리고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왕비가 된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왕비가 이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종족인지 어떤 소속인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생겼을 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왕비로 들어가 있는 에스더가 다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1장에 어떻게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헌신자 에서를 통해서 일사각오의 헌신자 에서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하는 메시지만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쓸 때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사건 자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예컨대 7일 잔치 하는 동안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불러서 인사하고 같이 잔치하자 했는데 거절했다. 거절했기 때문에 폐위한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하는데 왕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죠. 그야말로 죽기로 작정하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폐위가 됐어요. 이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라 이거예요. 섭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섭리의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날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문지기들이 쑥덕쑥덕거린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 아하수에라 왕 암살하자,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궁궐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암살을 모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만 하면 되게 됐단 말이죠. 죽게 됐다 모르드게가.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나가서 잔치를 예비하고 잔치에 나와주세요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날 밤에 말이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내시를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왕궁의 일기를 가져와라.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일기를 가져왔는데 마침 읽었는데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문지기들의 음모를 듣고 고발을 해서 왕이 살아났다 하는 왕궁의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부르죠. 하만을 불러요. 하만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존귀하게 여기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느냐. 예, 그 사람은 왕복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왕관을 씌워서 거리를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잠이 안 옵니까? 잠 잘 오던 사람이. 이런 얘기, 잠이 그날은 특별히 안 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불면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고 잠이 잘 왔어요, 늘. 그런데 그날은 잠이 안 온답니다. 그리고 읽었는데 마침 모르드게의 그런 모르드게가 암살 사건을 고발한 이 사건이 기록된 그 일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일사가구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작은 자, 이거 문지기 별볼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자, 별볼일 없고 능력 없고 미말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면은 헌신하고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동안 하나님 쓰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사각오로 하는 헌신자, 일사각오 헌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따라가리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때로는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오늘 따라가리라는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습니다. 하만은 총리였어요. 총리가 궁궐 문을 드나들 때마다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은 총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하는 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문지기를 있으면서 절도 안 하고 무릎도 안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다가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만에게 했단 말이에요. 하만은 진짜 날 잡아서 들어가다가 진짜 그러나 보니까 이 진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시 권면을 했죠.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 뒷조사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죽여야 돼.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위장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날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서를 자기가 써서 왕의 허락을 받고 말이죠. 그 왕의 반지로 전국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만은 왜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로 이 아하스웨로스 왕의 신망을 받을 정도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하다고 말을 할 때 핵심 중에 하나는 역사의식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똑똑해, 좀 상당히 좀 훌륭한 것 같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똑똑하다, 뭔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인간사에서는 항상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평가 조건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 있을 때 다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다 있네. 역사의식이 없어. 그 한국에 대한 역사의식, 조국에 대한 역사의식, 이런 한국의 역사의식도 없고 그 역사의식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요,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기록에 남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모든 게 부족해도 뭐가 있으면 역사의식이 있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만은
그 시대의 총리까지 하니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의식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어디 족속에 속해 있으며 어떤 자기의 이 족속의 영원한 원수는 무엇이며 어떤 족속인지 항상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요청되면서 항상 존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의식. 따라합시다.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이 시대가 어떤 역사로 흘러가는지, 이러한 역사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사의 사명은 뭔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도 역사의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비록 문지기요 작은 일꾼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도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만도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왜 총리인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겠어요? 우리가 볼 때도 좀 무례한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명령하여 총리에게 무릎 꿇고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모르드게가 절을 해야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좀 윤리적으로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의식 때문이에요. 역사의식. 무슨 역사냐? 이게 어디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행진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예고도 없이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 한 200만 되잖아요. 200만이 막 가는데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근데 이 전진하고 있는 후미를 쳤어요. 누가 쳤느냐? 아말렉 군대가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다. 하나님이 그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아말렉 세계에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섬길 수 있으나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아말렉은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 예고도 없이 생명을 그냥 마구 죽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와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었는데 사무엘이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져오면 안 돼요. 말도 소도 양도 절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내가 소리를 크게 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진멸하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왜 사울이 쫓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진멸을 거의 했어요. 그런데 아각 왕은 자기의 영광과 내가 이런 사람이요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살려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소와 양도 또 막 가져왔어요. 사무엘의 책망 가지고 진멸해라고 했는데 왜 살렸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양도 좋고 소도 좋고 제사하기 딱 좋을 것 같았어요. 당신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뒤로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하나 몰라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사울이 끝나고요, 베냐민 지파는 항상 작은 지파로 전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작은 지파로 전전하던 이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아말렉 족속을 이겨내는 대승의 역사를 남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나 그리고 모르드게는 다 뭐가 있는 사람?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도저히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하만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어. 저는 진멸의 대상이고 역사적으로 싸움의 대상이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나는 함께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이 역에서 종로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포로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원수일 뿐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사람이 못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했는데,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까?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나님이 아말렉은 진멸하고 아말렉은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갔더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죽을 자리에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아말렉 족속이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며 행동한다. 당장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해했겠어요? 내가 문지기가 뭘 하겠어? 조용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문지기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만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오버룰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의 자리가 모르드게의 자리가 돼버려요. 하만의 총리 자리가 모르드게의 총리 자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현재적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 현재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결단해야 될, 진짜 금식하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이런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금식하면서요, 내가 다른 기도는 지나가는 기도, 한번 해보는 기도, 능력 없는 기도, 그냥 해나보다 하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금식은 아니에요. 금식은, 여기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진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상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사각오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하는 곳에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서 일사각오의 헌신이 나와요. 일사각오의 헌신의 지속성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일사각오의 헌신의 능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환경, 상황, 자기의 편리,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헌신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일사각오의 헌신자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가문이 흔들립니까? 왜 가정이 흔들려요? 개인의 인생이 왜 흔들려요? 왜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조국 땅이 왜 흔들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사각오의 헌신자의 부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가정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조국 땅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불러내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사각오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일사각오의 헌신자로 다시금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되고 보존되며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범사의 열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마스크를 코 위로 꼭 쓰시고 손소독 전에는 얼굴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마스크 집중전도 진행 중에 있고요. 추석 가족 축복 기간으로 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 일가 친치를 축복하는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면요, 거기 가족을 축복하는 그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복된 자녀, 소중한 친지들 어떻게 축복을 할까, 이렇게 안내를 해놨으니까요, 이 안내대로 한 주간 동안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SNS로, 그리고 또 화상으로, 동영상으로 등등 이런 방법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장 온라인 교육 진행 중에 있고요. 후반기 학습 세례 교육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고요.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심상덕 우리 한금옥 권사님 가정이 트라이 속옷 가게입니다. 혁신도시에 개업했고요. 그리고 아슈레 인셀덤 우리 배공란 집사님 이제 개업했습니다. 화장품 체험샵인데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분이 있습니다. 남태순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소연 집사님 모진 되시는 김은희 성도님 주의 부름 받으셨고요. 박윤정 집사님 부친 되시는 박대순 성도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 많이 이루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경과에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또 이렇게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교구별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일사가구의 헌신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일사가구의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족들 위해,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